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윤실에서 발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마주한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전혀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에는 믿음이 가냐라고 하는 질문에 역시 74.6%의 응답자가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믿음이 가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땠을까요? 응답자의 75% 이상이 전혀 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차 조사 때부터 한국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신뢰받을 만한 곳이 못 되었고 목회자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믿음직한 사람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이겠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물론 이와 같은 리포트가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도 안 되겠죠. 이 지경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가 또 믿는 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한 곳이 되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더 이상 저희에게 자랑과 영광과 명예가 되지 않고 조롱과 또 지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정과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고찰입니다.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도 각성과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체 교회만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일부 문제가 되는 교회들만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대형 교회들의 문제들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함께 웃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작금의 사태를 향해 일치를 이루는 하나의 해결 방안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복음 자체여야 하고 복음과 가까워야 하는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역설이기는 합니다. 세상의 기업과 조직이야 문제가 있을 때에는 TFT를 꾸립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과 개편 따위를 논의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기업이나 조직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교회가 당면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는 해결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되돌아감에 대해서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은 교수나 목회자들만 알면 되고
교인들은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이런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 마음과 감정이 기쁘고 평안해지는 어떤 좋아지는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정도일까요? 예배에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잘 믿는 일입니다. 그것도 잘 하는 일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칼빈도 루터도 웨슬리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이 사실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 사상을 담아 교리 체계를 구축했고 이것이 개신교의 진리를 지금까지 수호해 오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웨슬리는 신학과 실천 사이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을 우상시하거나 또한 신학 없이 표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교리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 교리는 우리에게 변증 기능과 훈련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이단이 진리의 경계선을 넘어오는데 한국 교회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왜 어째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학의 부재입니다. 붙들어야 하는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무지 때문입니다. 한 신문의 칼럼에서 읽은 글인데요, 안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또 부학장으로 있었던 폴 킴이라고 하는 분과의 대담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무서운 사회예요. 쉬운 것 찾는다, 생각하기 싫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뭘 그것을 질문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질문하지 않는 사회는 변화가 없고 배움도 없고 혁명도 없다라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독단적이지 않게 하고 편협적이지 않게 하고 무지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질문하지 않는다면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요, 독단적이고 편협적이고 무지하게 되는 일이기에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고 그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편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변화도 없고 배움도 없고 혁명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 레디컬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에 질문하는 것은 천벌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질문하지 않고 생각같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일부 목회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 편하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없지, 나는 관심 없어 여김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들에 대해서 보네퍼는 지적합니다. 값싼 은혜의 중독이다. 이것은 영적인 방종이며 동시에 태만입니다.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거역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질문하는 곳이 자유로운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인 간에 그래야 합니다. 교인과 교인 간에 그래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스승인 예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입니다.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질문들입니다.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들입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질문함에 대해서 수준 낮다, 얼토당토 않다, 한 번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단, 세습, 횡령 등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지점이 위배되는지, 무엇이 악마적인 사상인지, 어떤 사상과 어떤 주의가 지금 교회를 흔들고 위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20세기 말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신앙의 형성의 중요한 요소를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교인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목회자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질문하는 신앙은 의심이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 또한 순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올바른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근대 철학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유의 힘에 대해 그가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신앙한다. 신학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십니까? 신학은 신학자나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거창하고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선생이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예수께서 걸으라 하신 길을 잘 걷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 신학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과 삶의 기준, 변증 기능, 훈련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현성을 위해 변증을 돕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또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올바른 신앙과 신학의 토대이며 양분입니다. 개신교가 중요하게 수호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의 가치이죠. 세상의 정신과 가치의 교회가 흔들리고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서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보다 사람의 지위와 능력, 지식, 학벌, 경제적인 능력과 같은 것들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침투해서 들어와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정신을 교회 믿는 자들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가이드라인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되돌아간다 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니까요.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위와 능력, 지식, 학벌, 경제적인 능력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힘과 가치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세상의 가치와 정신들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서적 계시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정신과 기준이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모두 다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모두 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의 뜻이 앞서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생각과 뜻을 꺾어 복종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뜨겁게 만드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놓고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 불리었습니다. 한 권의 책만을 읽었다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한 권의 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의미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서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서 안에서 늘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프란츠 hildebrandt는 웨슬리의 설교들, 편지들, 그리고 일기들은 구구절절히 성서적 용어로 말하고 성서적 방식으로 주장하고 성서적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장은 성서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서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이처럼 생활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웨슬리의 정신을 따르는 감리 교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신학의 출발이었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신학이 당연히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주의의 반대를 자유주의 신학이라 명명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되는 성서를 평가하는 다른 무언가를 허용하는 움직임입니다. 성서보다 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과 신학의 대화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과학과 성서가 충돌할 때 성서가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요, 세상적인 학문의 질문 앞에 성서가 마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서가 틀렸다 말합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 그런 광경들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목사와 교인 간에 충돌합니다. 교인과 교인 간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럴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목사의 말만 맞는 것일까요? 직분이 더 높은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만 옳은 것일까요?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자유주의가 별거 아닙니다.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기준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게 하고 그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일이 됩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누군가와 충돌하게 될 때, 대립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까? 충돌 앞에, 대립함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해 보자라고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학과 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과 원동력은 성서이어야 합니다. 저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뢰를 회복하자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수록 높아져가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 줄여보자라고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의 경주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보행자와 같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믿음의 수준, 성화를 향해 말과 경주해야
경주할 준비를 해야 하고 넘치는 요단 강물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급하고 수준 낮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그분이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더 원대하고 수준 높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근원이 맑아지면 물줄기는 당연히 따라서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믿는 자 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값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뜨거운 보혈의 온도가 느껴지는 삶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돼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 향한 조롱과 비난과 지탄은 자연스럽게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사순절부터 경건의 규칙으로 필사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경건의 규칙과 훈련을 가지고 주님이 걸으라 하신 길을 걸어가며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위한 이 작은 규칙과 훈련들은 우리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메도디스트라 분리우는 웨슬리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은,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따르는 자들은 이 경건을 위한 규칙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영적인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은혜와 만나게 됩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끈질기고 또 검질긴 이런 경건의 규칙들을 따르는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해왔으니 어느새 40번이 되었겠죠.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으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다면 50번이 됩니다. 40번, 50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쌓이고 축적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심겨진 말씀의 토양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지난 사경회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시간상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7절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8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본받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올바른 신학과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오고 있었던 참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청산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도전합니다. 함께 웃는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함께 경건의 문학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나온 시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닿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행하였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당신 눈앞에 선명히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행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신속하고 풍성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매일매일 복음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라면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마땅히 비난받고 지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안에서 더 깊이,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토마스 아킨푸스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웨슬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과 길을 찾으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복음과 믿는 자들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